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곳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은 식도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에 어떤 신앙을 묵상해야 할까? 대림절에 어떤 신앙을 묵상해야 할까? 이런 제목인데요. 대림절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기다린다.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누가 임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전 4주간입니다.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신앙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간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가장 좋은 회사가 있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는데 한 학생이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도 다 거절하고 그 최고의 회사에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당연히 자신이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다음 날, 그 청년이 죽은 다음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수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전산 처리 오류로 인해서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자, 이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하루만 참았어도 합격의 그 기쁨에 빠졌을 텐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이 소식을 그 일본 최고의 회사 회장님이 듣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이별한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우리 회사로서는 큰 행운입니다. 그 정도의 좌절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봐서 심리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요. 중직에서 일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할 것이고 지금처럼 비극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신앙이 약해지면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의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소망이 뭐냐? 그걸 찾고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원자가 오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가난 가운데 있어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갚아 주신다라는 이 소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굴의 소망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엄청난 비극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위대함이 뭐냐? 불굴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로 봅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성탄절이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불굴의 소망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간직한 마음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림절 기간에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과거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 맨 끝부분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마라나타가요, 이 띄어쓰기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네 자잖아요. 마라나타. 그런데 마란 띄고 아타 이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 되고요. 마라나 띄고 타 하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미래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마란 아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망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을 이미 가져가셨다. 십자가에 가져가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데요,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2000년 전에 너의 병은 해결되었다. 치불되었다. 아닌데요, 제가 지금 병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의 모든 비극이나 슬픔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지불되었다.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미 나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비극은 십자가에 다 끝났다라고 계속 내가 현재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망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끝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셨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소망한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저주는 다 끝났고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슬픔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우리 죄는 끝났고 우리에게 평화가 이미 왔고 우리의 질병은 다 끝났고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믿고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난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왜 생겼느냐?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난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가난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거죠. 이미 가난은 이미 끝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난을 다 가져가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다 가져가셨다. 죽음까지도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영생으로 돌려주신 것이 과거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하셨던 이제 그런 진리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선포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가 설교하기 전에 신문 일답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가난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영생이고 부요함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승리이고 영생이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복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마란아타는 이미 오셨다 이런 뜻이고, 마라나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자, 마라나타의 원래 의미는 뭐냐? 이미 오신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자, 이미 오셨던 주님이시여 다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재림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오시는 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죄로 물든 이 땅은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벽하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부정부패, 불의와 폭력, 사기, 미움, 증오, 전쟁, 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독감과 소외감과 그 다음에 계급, 신분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세력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 이분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 새로운 세계를 이분이 만드신다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모든 것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낡아지고 또 늙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천체와 지구, 우주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그 다음에 눌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새롭게 해주시는 걸 소망하는 절기. 이 소망을 굳게 잡으면 현재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늘 순간순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또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사니까 이 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은 이 땅에서 살되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죠. 죄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우리의 일상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물론 불평 안 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올 때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셔서 이거 다 갚아주신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악한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때 믿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환난을 주는 너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을 거다. 근데 환난 당한 나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래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며 선하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러면 하루를 대충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 말은 종말을 점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거를 계산하지 말라. 그냥 계산하지 말고 내일 오든 10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그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힘든 거, 눈물 흘리는 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갚아주신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신다라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재입니다. 현재 뭘 소망하느냐? 현재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다. 자,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슬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미래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어떻게 해요? 현재는 성령님이 과거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고 미래에 새롭게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 마음 속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소망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 이거는 대림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소망을 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영안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게 보이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시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 시 어느 흑인 병사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싶죠. 세상에 좀 높아지고 싶죠.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현실은 힘들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약함을 주셨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위해서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그런데 왜 건강을 구했느냐?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더 겸손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겸손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건 세상령이고 하나님의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주는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고 가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 인간관계 지혜, 영적인 지혜, 참된 지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허락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셨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령, 세상 가치관은 세상령이죠. 세상령에 붙들린 사람은 높아져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게 전부 세상령이죠. 천국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것이 감사하고 질병이 감사하고 주는 게 감사하고 낮아진 게 감사하고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제대로 더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것. 여러분, 세상령과 성령은 다릅니다. 세상령은 세상에 눈뜨게 하지만 성령은 천국에 눈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뜨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절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과거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우리에게 믿어지고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천국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누리고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정말 뜻깊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천국에 속한 평안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는 천국에 속한 평강, 이 성령께서 통째로 들어오셔서 천국의 평안, 영원한 평안을 여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천국 평안으로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슬픔과 비극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항상 소망하게 하시고 미래에 다시 재림하여 현세의 모든 부정부패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평강,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오신 예수님을 깊게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헐른 그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붉은 그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붉은 그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애터미파크 복음사경의 날짜는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12월과 1월 목회 일정 주보 참조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25일이 목요일인데요.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저녁 수요 예배 모이지 않고요. 12월 31일 수요일 수요 예배도 성구영신 예배 시간과 겹치니까 성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수련의 날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종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대림절을 맞아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현재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를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